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괜찮으시죠? 네. 창세기 12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가끔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네, 방송 상태가 구르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카메라 장비랑 지금 배터리랑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중고로 사서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좀 안정화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이쪽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정보도 주시고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같이 교독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의 사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는 정착민 마인드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마인드로 전환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요새 심리, 요새를 구축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아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 중에 이제 3월이니까 한번 점검해 보실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마음만 먹고 있지는 않은지,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복근 운동을 우리가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운동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회씩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운동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제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운동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운동을 열심히 한 복을 누가 누리게 되나요? 네, 우리 자신이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이란 복을 주겠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만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거룩한 거,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좀 속된 일, 그래서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교회 일과 교회 일이 아닌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성과 속의 구분만큼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영과 육에 대한 구분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여러분의 영성이 또는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사시려면 여러분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푸시업을 한다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하신다거나 또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근육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과 네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그렇게 너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점이죠. 우리는 다 뭐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물결이 흘러간다면, 그 오염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면 그건 누굴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만 이 땅에 오염된 것들, 깨어진 것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마치 바다에 물이 덮이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사실 바다는 거의 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복의 근원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격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시면서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는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3절까지 지난주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받은
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방금 4절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된 내용이죠.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던 것들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몸이 떠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동안은 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볼 때 옳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볼 때 싫으면 나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뺏어가면 무조건 울고 이건 나쁜 거예요. 장난감 주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유괴범이 와서 맛있는 걸 사줘도 애들이 먹고 싶은 간식을 주면 그 유괴범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게 할 때 아이들은 짜증내고 막 마트 바닥에 뒹굴면서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때를 막 쓰죠. 그때 뭐요? 그 아이의 눈에 비추는 부모는 나쁜 부모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자기중심성이 과연 선악의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망가지죠.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딱 볼 때 그게 가시밭길이고 그게 어둠의 터널인 것 같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주님이 아무리 선한 걸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믿어야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저 골짜기를 지나가면 뭐가 펼쳐질 거다?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 푸른 초장을 가려면 지금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근 운동의 첫 출발점으로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질펀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관계, 이 네트워크,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못 내놓고 주님이 이걸 나누라고 할 때 못 나누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다면 여전히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컨트롤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여전히 내가 그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러분 진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마치 참호 속에 앉아서 폭탄이 터질 때마다 두려워서 웅크리고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병사는요 아무리 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외쳐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거 다 공포탄이야. 저거 우리를 죽이지 못해. 우리는 저기 가서 요새를 빼앗아야 해. 실제로는 그게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부터 여러분이 의지해오던 삶의 그 가치관들,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철학들, 여러분이 의지해온 습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재정 사용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려면요, 그 컨트롤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밸런스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막 헌신도 하세요. 막 물질도 나누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나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함과 또 남들에게 서운함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안 해줄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이걸 나누고 있는지, 주님이 시키신 걸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인이 중심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겸손한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월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상대방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건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켜서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라면 사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의 마음에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시면서 바울과 전도팀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에게 모든 지역에서 환영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수받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바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났죠. 병 고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왜?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상의하시고 오늘 이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절제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실 때도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키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사람을 보고 그걸 하시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잘 반응하고 어떤 사람 잘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걸 한 것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치 진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저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복근 운동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셨는지 이 말씀을 내가 다 다 가지치기 하고 편집해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인 건지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안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안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그 근육의 출발점이 뭐냐? 첫 번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또는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의 중심에 되어 있던 그 마인드에서부터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나이가 75이었다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예요? 75세에 회심한 거예요. 75세에 내가 예수 믿고 찾는 이에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이 너무 나이가 늦지 않았습니까? 75세. 네, 이 75세의 노인도 주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모험을 시작하는데 75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터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복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 강한 열망을 가지시고 시작하셔야죠. 윗몸 일으키기 처음에 1개, 5개, 10개 하는 게 되게 어려우실걸요. 잘 안 되실걸요. 몇몇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안 했던 복근 운동을 해보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도 배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셔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 그동안 오래 쉬었던 사람일수록 이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저도 공감하고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벽을 넘어가야 해요. 말로만 넘어가시면 안 돼요. 75세도 넘어갔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혼자 간 게 아니죠. 아내, 와이프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조카 롯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모은 재산, 그 다음에 얻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살아서 모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죠. 이동하는 도중에 산적을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하는 건데 모험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첫 걸음을 아브라함이 내딛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갔더니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결단을 했을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환경이 다 바뀔 거라는 착각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만사 형통, 막 대로가 열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 갑자기 막 넓은 길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시겠죠. 목자가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 길을 열고 가시겠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여십니까? 목자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아마존 밀림 속에 가면 가이드들이 큰 칼 있잖아요. 칼을 딱 차고 나무와 풀들을 쫙쫙 베면서 그 부족을 찾아서 막 길을 내면서 가잖아요. 길을 아니까 가는 거죠. 그 길들이 조금만 비 오고 날씨가 좋으면 금방 숲에 그 풀들이 자라가지고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이드들은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뚫고 나가면 마을이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앞서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 길을 내고 계세요. 하지만 밀림 숲을 다 태워버리고 가시나요? 거기를 막 불도저로 샥 밀어서 아스팔트 길을 내고 가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그랬나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에 뭐가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악 자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아브라함 때는요? 그때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약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착민과 유목민은 문화적 차이가 납니다. 네. 아브라함은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거나 싸움이 나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 은혜를 딱 받고, 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직장이 복의 근원이 오셨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나오나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은 거냐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착민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대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길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길래 저렇게 사는 걸까? 우리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샀어야 돼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를 들면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이 되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죠. 센 펀치들이 자꾸 날아오잖아요. 근데 복근이 단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만 맞아도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려니까 한 대만 맞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펀치가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맞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도 한 방 날리셔야죠.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난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메시지와 이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야 진짜 그게 행복한 거니? 여러분이 한 방 날리실 수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복근이 단련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방을 날립니까?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냐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부럽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나도 좋았을 걸.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한 방 먹겠습니까? 복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한 16년 만에 논산훈련소를 다녀왔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연무대에 군인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그 군인들이 그 예배 드리는 게 올라와 있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연무대 군인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군종병들하고도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되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청년 사역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배터리를 갈아 끼우겠습니다.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네. 그 청년 사역이 되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연무대 군인교회 목사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면 이 군대에 온 청년들을 회심하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식 하잖아요, 교회에서. 군인 그 훈련소 가면 세례식 하거든요. 그 세례식을 할 때 이제는 그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과 진짜 찾는 이들을 구분하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좀 했던 친구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 진짜 의미 있는 세례식이 되게 하려고 많은 디자인들을 하고 계시고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회심하는 일을 자신들이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하는 한국의 교회가 되겠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냥 군목이면 그냥 적당히 군생활 하면서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이거 하기에도 되게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연무대 군인교회에 왔으니까 전임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많은 회심이 일어나는 여기 온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연무대 군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자신들의 사역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군인들이 그 실로암 찬양을 예배 시간에 막 부르면서 막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네.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어떤 청년부 예배가 저런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뭔가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은 거는 그 예배가 5,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에 이제 1, 2천 명이 이제 예배를 오면은요. 그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서 그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백을 쓰는데 거의 3, 400명이 그 고백문을 써낸대요. 예배에서 은혜 받은 거. 목사님 오늘 예배에서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요. 설교 요약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들을 3, 400명의 장병들이 훈련병들이 거기 교회에 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실명으로. 그리고 군종병들과 목사님들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한 줄, 두 줄 답장을 다 썼는데 그걸 또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는 그 고백문을 작성한 그 병사들의 명단이 마치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의 명단 쫙 나오잖아요.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 그것처럼 그 예배 쫙 뒤에 올라가는데 그 명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되게 감격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죠. 아니, 언제까지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할 때, 힘들어요. 또 이번 주에도 여러 방 맞았어요. 또 쓰러져서 그 크로킷 다운돼가지고. 여러분, 다 다운돼가지고 주일날 기어서 교회 예배에 들어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주사 한 대씩 맞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계속 펀치만 맞다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진격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진격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 방 날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시면 100세 이삭을 낳고 나서는요, 굉장히 이 신앙이 파워풀해집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은 근육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75세에 지금 회심했잖아요. 이삭을 언제 낳습니까? 100세에 낳잖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간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복근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게 생겨야,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세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였군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는 되게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자기들만의 뭔가 개토를 이루고 이기적으로 사는 집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7절과 8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또 있는데 뭔지 보셨어요? 예.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 또 8절에도 주님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세번역은 그 뒤에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기초 운동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근 단련의 가장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복근 운동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교회 형제랑 나누다가 사실은 뭐 윗몸 일으키기든 뭐든 운동을 하면 복근은 다 훈련이 된대요. 운동이 된대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 복근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 몸에서.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해도 복근이 사용되지 않는 운동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배의 근육을 만드는 거를 이렇게 방치해 둘까? 그래서 배가 막 산만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그냥 나이살이라고 그냥 막 받아들이는데 이거 다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구나. 저에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운동이라도 해서 우리가 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이 식상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예배자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알겠어요. 예배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복근을 내가 단련해야 되겠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구나 해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요, 운동을 하는 게 힘들지만 즐거움도 있어요. 그 즐거움은 뭘까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역시 보람이 있어. 내가 땀 흘린 보람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서 시험을 해보냐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뛰어보면 알아요. 이번 주에 제가 산책도 하고 막 복근 운동도 집에서 열심히 하고 또 푸시업도 하고 막 코어 근육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경기장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발휘될까? 체력이 어느 정도 늘었을까를 여러분 평가하고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지금까지 많이 드리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외에 여러분 일상의 예배 많이 들으셨는데 일상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 끝!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할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더 이상 지시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건 주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냥 연애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소개팅해서 만나봤는데 호감이 있는지, 나랑 계속 만날 생각이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같이 살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주 만나야죠, 여러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영화나 볼까요?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우리 그럼 사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안 만나야지. 자, 이제 우리 사귀기로 했죠? 이제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사귀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만 만나주는 거예요.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만 봅시다. 나 힘들었어. 당신하고 결혼하느라 이거 하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야, 내 재산 보고 지금까지 만난 거야? 나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어내려고 만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 시작하신 거예요. 복음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 복음 이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복을 얻어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정말 잘못된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 복이라 찬양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함으로써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내가 주님과 이거 걸어드렸죠? 주님, 그럼 내가 이거 걸어드렸으니까 주님 저한테 뭘 좀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 위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 위해서 이런 헌신했잖아요. 제가 군선교를 위해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이제 보상을 하셔야죠. 뭐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에게 뭐 1억 천금이 내려진다거나 제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한다거나.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건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당연히 그분 거니까 그냥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소통하면서 주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겪었는데 주님,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뭡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게 복인데,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복인데, 내가 이 여자 또는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아니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만 살자고요? 예. 그래서 구원파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요, 프로젝트성, 이벤트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만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릴 때만 드리는 거예요. 따로 주님께 전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주님과 데이트하면 안 되고. 아니요, 주님은 그거 하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우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싶어서 주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맨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이제 와서 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appear, 나타나셔서 to him,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얘기를 하셨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너와 너의 자손에게 여기 이 땅을 줄 거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때 이 땅 다 샀나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막벨라굴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묻을 무덤, 나중에 자기 묻힐 무덤, 땅 그거밖에 못 샀어요. 가나안 사람들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시겠다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거를 믿었죠. 이 말씀을 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신이시니까,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비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그 화답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나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 나타나신 주님과 여러분 소통하시나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누굴 통해서 얘기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로 듣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너무 잘했다. 바울이 자기 영적 권위를 강화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게 바울은 하나님께 들어서 전달을 했는데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어떻게 우리 하늘가족 교회 오늘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뭘까? 저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뭔지 자꾸 복의 근원, 나 복만 받는 거 이렇게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 내려놔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셔야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처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뀔까? 안 바뀐다고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환경은 그대로야. 여러분에게 상처 준 부모님, 여러분이 기도로 용서하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왜 회개했는데 안 바뀝니까? 아니요, 바뀌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그분을 막 머리채를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흔들리세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선악의 기준이 되실 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신뢰가 가요. 제가 흔든다고 흔들리면 안 되죠. 제가 흔들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흔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공정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심판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그래 신뢰가 가는 거지. A팀이 흔들고 B팀이 흔들고 그러면 그때마다 페널티킥 안 줘야 될 거 주고 막 선수들이 막 죽일 듯이 덤벼들면 이거 그러면 반칙 아닌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 심판하고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흔드시려는 건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자꾸 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반응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아브라함 자기가 내가 갈 때를 내가 정할게요. 이래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이르니까 주님이 확인해 주시잖아요. 이 땅이야. 이 땅 내가 너한테 줄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나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나 이거 생각 못 했었는데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이 복근 운동을 또 한 주 동안 안 하셨다면 하십시오. 제발 실천하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안 하면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이 복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근육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오늘 당장 운동을 시작하시겠죠. 아브라함 떠났다고요, 여러분. 실천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씀 묵상을 한 거기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빼고 벤치에 나와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음 삶을 제가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가 저의 예배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시나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수요 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유 좋다. 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 주일 예배 그냥 드리는 걸로 모든 걸 다 퉁치십니까? 그러라고 제가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라면요.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그 사람과 똑같은 거요. 네, 결혼할 때까지만 사귀고 결혼했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시다 우리.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일 예배 드리셔야죠. 매일. 네. 그리고 그게 즐거우셨어야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겠냐. 또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도 주셨으니 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제단을 쌓으셔야죠.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부라면 설거지하다가 제단을 쌓으셔야 되고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와, 이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재우면서 아 짜증난다.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자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나오셔야 돼요.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시려면, 복근을 만드시려면 일상에서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모였는데 일단 예배부터 드립시다. 놀기 전에 우리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어리면요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없이 놀기만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설교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 아브라함은 감사한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8절에 뭐예요? 거기 떠나서 베델 동쪽 산간지방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 이 베델이라는 곳이 나중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가 그 하나님의 뭐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벳엘이다 이렇게 하는 지역인데 이미 아브라함도 거기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직장 자체가 이동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한 곳에 가서 뭐 해요? 거기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이어서 출장 다녀야 되면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예배 드렸지만 출장지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사람들을 만나면 또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만에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지 않아요? 바울과 제자들 어땠어요? 회당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회당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 출발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복의 근원의 삶으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워십, 프레이즈. 무슨 뜻이에요? 터그냥 그 주님께 너무 좋아요. 환호성을 울리고 그런 거죠. 아마 오늘날 예배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 스포츠 경기에서 그 경기를 한 선수들이 굉장히 잘 경기를 했을 때 그 관중들이 막 기립박수 치잖아요. 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당신들 정말 멋지다. 우리 요즘에 젖잘싸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겨야만 되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한 모습에 다들 감동받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그게 딱 경기장의 비유거든요. 마라톤을 마치고 끝까지 완주한, 꼴찌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달리는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향해 뛰어들어올 때, 거기 그걸 구경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구름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복의 근원으로 삶을 정말 잘 살았구나.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환경 변하지 않는데. 야, 너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였구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 쳐주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숨찹니까? 4점을 넘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체력이 없으면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크리스찬들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어제 저희 산말기 소그룹 하면서 다들 정했어요. 푸시업을 하루에 30개씩 하겠다. 또 프랭크를 하겠다. 나는 독서를 한 챕터씩 하겠다. 우리가 왜 그런 걸 정합니까? 안 정하면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일단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하십시오. 나 이번 주에는 한번 개인의 예배를 꼭 이번 주에 한번 드려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나는 내 개인의 수요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 봐야겠다. 그걸 나누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 가족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럼 아이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아빠가 요즘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건 얘들아 너희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주신 말씀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우리 잘 견뎌보자.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 또는 엄마가 여보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 이런 거 나누시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으셔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좋았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30초라도 좋으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직장의 책상에 앉아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첫 걸음을 내디디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수도꼭지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깨끗한 물과 상수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주님이 이걸 딱 트시면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예배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수도꼭지가 상수관이 아니라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물이 막 수도꼭지를 틀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면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진 않나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말도 더러운 말 나오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 나오고 냄새나는 그런 오물들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깐 연결하고 빼버리면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사실 수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서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힘을 키우고 있는가? 그 비전을 꿈꾸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과 예배하며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